25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히 하는 자, 중풍병을 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세워진 종교 집회 장소요, 교육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또는 명절 때 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율법을 배우기도 했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남의 장소, 교제를 이루기도 했던 곳입니다. 회당은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드나드시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 나선 무리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절 후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당신을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찌됐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해서 찾아온 무리들을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20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먹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삶의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인 천국의 삶을 포기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다가 이 사람에게 치고 저 사람에게 치고 이 일에 지치고 저 일에 지치고 이 병에 걸리고 저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나왔잖아요.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지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왜 천국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 더 가지려다, 하나 더 먹으려다, 하나 더 마시려다 이런 모습이 되었냐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품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 앉으신 것 아닌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평지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서로 다를까?
예수님은 왜 산을 선택하셨을까? 흐트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집중하게 하는 것이 평지보다는 산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하늘의 기쁜 소식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회당 안에서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외면하지 마세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외면하지 마시라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림살이를 꾸리고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애굽 땅을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기 위하여 한 일은 다만 살려달라고, 이 고통의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다가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지태양단 속에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만난 적군들을 물리쳐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무엇보다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얼레고 달래고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사는 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이 끝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무리해 놓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살아가야 할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어디서 하셨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외면하지 마시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픈 사람, 병에 걸려 고통당한 사람, 귀신 들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육신의 질병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예수님은 불쌍히 보시면서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마다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아픈 것을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삶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나머지 기도 제목을 쭉 기도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이 시간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과 감사함 속에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